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저항과 순종의 갈림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제가 인생 영화라고 부르는 몇 편의 영화들이 제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를 소재로 만든 영화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있습니다. 1980년대쯤 영화일 거예요. 84년 정도인가 영화인데요. 아마 보신 분 있으시죠? 이것도 안 보고 네. 저 영화의 주인공은 사실 소재는 모차르트인데요. 영화의 주인공은 그 모차르트가 등장할 당시에 궁중음악가였던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그 주인공을 그 살리에리의 중심으로 영화를 풀었습니다. 이 살리에리는 당시에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입지가 견고했던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 앞에 한 어린 아이가 혜성처럼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가소롭게 바라보았는데 이 인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연주만 했다 하면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연주를 하는 겁니다. 모차르트였습니다. 천재 모차르트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재능에 감탄을 하게 되는데 점점 이 모차르트가 기행을 일삼으면서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해요. 모차르트가 36세인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도 뭐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약물, 그 다음에 술, 도박, 뭐 이런 것들에 막 기행을 일삼다 보니까 단명을 하게 되는데 이 살리에리는요 굉장히 올곧은 사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이 살리에리의 음악을 좀 찾아 들어봤는데 저는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느낌이 좀 그랬어요. 굉장히 규칙적이고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진지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간 굉장히 좀 가난한 유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음악적 재능을 주시고 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음악으로 사람에게 선한 감동을 주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과 감사가 넘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차르트의 재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재능 주심과 나의 한계를 넘어선 이 놀라운 재능에 감탄을 하는데 그 놀라운 재능이 저런 개망나니한테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쫓아가고 하나님밖에 없고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데 나는 저런 재능을 안 주고 왜 저렇게 막 사는 사람한테 저런 재능을 주었을까? 그 영화상엔 그렇습니다. 모차르트를 살리에니는 사랑하면서 증오해요. 그 재능을 사랑하지만 그 재능을 가지고 저렇게 함부로 사는 모습에 증오를 합니다. 그 영화는 그 살리에리의 질투심 때문에 그 더욱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모차르트와 그렇게 생명을 잃고 난 후 정신병원에서 그것을 후회하며 탄식하며 쓸쓸히 죽어가는 살리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았어요. 근데 원래 역사하고 다릅니다. 역사에서 살리에리는 계속 존경을 받고 살리에리에 의해서 살리에리가 정신병에 죽었다거나 모차르트를 음해했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다른 여러 작곡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작곡가들의 존경을 받고 그 모차르트의 그런 생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어떻게든지 바로잡아 보려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영화 픽션을 위해서 흥미롭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겠죠. 근데 저는 오늘 설교 본문하고 맞추어서 이 살리에리 영화상의 살리에리의 모습들을 조금 눈여겨 보았습니다. 살리에리가 왜 그렇게 분노를 했을까?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틀과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잘 못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변화다는 환경 속에서 사람이 놓이게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반응, 수용,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기준과 나의 틀을 가지고 저항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살리에리가 갈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면서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앞절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셨어요. 그 사울을 만나셨던 주님이 바로 이어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겐 이게 별로 영광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보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만남, 아나니아에게서는 주님이 찾아온 게 기쁨이 아니라 굉장히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울에게로 가라. 그에게 세례를 주어라. 즉 그를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울에게 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사실 아나니아가 보였던 이런 반응, 난처해하고 10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주님과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감격스러운 순간이지만 아나니아는 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행적과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주님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지금도 다메섹으로 아나니아가 사는 근처로 오는 이유는 권세를 받아서 저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혹은 우리 가족을, 우리가 속해 있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단체를, 공동체를 누군가 와서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목숨을 빼앗고 상해를 한다면, 해를 끼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증오와 미움입니다. 원수들이 뜻하는 대로 계획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저 길을 막아주시고 저렇게 계획했던 저 악한 자를 제거해 주시고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위해를 가하고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힘을 가지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요, 두려움입니다. 눈에 안 띄려고 하겠죠. 저 사람 눈에 띄면은요, 저 막강한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나에게 해코지하는 것을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를 가할 때 내가 막을 방법은 사실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마주치려고 피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해보면 아나니아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는 복잡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왔다는 건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나름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무 기뻐하고 뭐든지 말만 하면 내가 다 해야지라고 결심했을지 모르는데 그 주님의 명령이 원수한테 가라라는 거예요. 사울한테 가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들리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 생각과 내가 걱정하는 것을 따를 것인가? 이 갈림길에 지금 아나니아는 서 있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일어나서 찾아가서 사울을 마주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주어서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교회 원수인데. 차라리 잘 됐습니다. 눈이 멀어서 꼼짝도 못한다 그러면 아예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자로 사라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아나니아에게 굉장히 난처한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하셨다. 그런 믿음으로 따라야지. 그런데 주님이 사울에게 가라 한다.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지? 이 갈림길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던 것은 아나니아뿐만은 아니에요. 9장 1절부터 9절에 있었던 주님을 만났던 바울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항상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익숙하게 알던 대로 성경을 보는 것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은 이미 사도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9장 1절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순간부터 이미 회심을 가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9장 1절부터 9절까지 눈이 멀어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직가의 거리로 들어가 거기에서 기도하고 어둠 속에 잠겨있는 그 모든 기록이 끝날 때까지 19절까지 세례를 받는다라는 언급이 있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 갑자기 주님을 따르는 자를 제거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주님을 만나서 갑자기 충격을 받고 갑자기 눈이 멀게 되어서 사람들 손에 끌려서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는 확고한 것을, 즉 자기는 진리를 보고 빛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의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 전승을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을 참남하게 거론했던 죽을 자에 불과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똑같이 죽을 자에 불과하다. 지금 나는 정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잔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를 만나면서 그동안 자기가 자랑하고 있던 것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지극히 나약한 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뜨기만 하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남이 끌어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채로 끌려서 직가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 보시면 사흘 동안 그가 어둠 속에서 금식했다 말씀하고요. 11절에 보아도 그가 그동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때 무엇을 갖고 기도했을까요? 눈을 보게 해달라. 물론 기도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런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 평생에 불과 며칠 전까지 자기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옳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하고 충돌된, 정말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다 부정당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인생과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깨달은 것 사이 이 간격이 엄청 멀잖아요. 이거 갖고 씨름했을 것 같아요. 내 삶은 도대체 그동안 어떤 의미였는가?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게 정말 맞는가? 사흘의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눈을 먼 상태에서 내가 진짜 만난 게 예수가 맞을까? 진짜 주가 맞을까? 나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흘 동안 끙끙끙 앓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사이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거란 것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이미 이것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눈먼 바울에게 벌써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것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내가 행할 것, 바울 네가 행할 것을 내가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거야. 여기서 바울이 행할 것은요, 4절 말씀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했던 걸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박해하러 가고 있는 길에서 부딪혔잖아요. 예수를 만나 육신의 눈이 감기고 비늘이 벗겨져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그 사이에 그는 자신의 소원과 자신이 옳다고 했던 것과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이 주시는 사명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갈림길에 지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흘 동안 치열하게 기도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길은 인간적으로 옳습니다. 그가 걸어갔던 길, 유대인의 권세를 힘입어서 핍박과 박해자로 걸어갔던 길은 인간적으로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길입니다. 반대로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라는 길로 가기로 마음을 바꾸면은 그때부터 그가 가야 된 길은 예수께서 마련하신 사명의 길은 이전과는 달라요. 자기가 주의 경건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소위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려고 했던 일을 이제는 자기가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아멘. 추측이나 예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너는 고난받을 거다. 나의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될 거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이처럼 아나니아도 지금 자기 자신과 주님의 부름 사이에서
저항이냐 순종이냐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지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항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 수없이 경험하는 갈림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변화와 진보를 향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갈림길을 두십니다. 그 갈림길에서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갈림길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저항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수용하고 순종할 것인가. 이러한 갈림길은요, 우리의 익숙함과 삶의 방향, 내가 생각하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보통 대면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어떤 갈림길이라고 부를 만한 것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자기 내면에서 솟아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권면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 갈림길에 자주 서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로봇처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인격은 다 배제하고 그냥 내가 가라는 대로 끌고 가시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믿음과 은혜를 누리며 더 나은 삶, 열매 맺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로봇처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지도하시고 그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들을 갈림길에 세워 놓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와 상관없이 은혜를 모르고 그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저항이 생겨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결말 부분에도 또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계획과 모든 것들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경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공통분모로 서로 대면하게 되면 항상 이 격차 속에서 갈림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내 가슴과 삶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실천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확신이 들지 않죠.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나의 순종의 한 걸음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알 수 없는 것들은 두려워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것들은 망설입니다. 그러게 되면 고민하다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그래도 내가 경험하고 내 통제 속에 있으니까 저항인지 모르고 주님 부르심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것을 그대로 고집하게 붙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불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의 선택을 잘 보시면은요, 아나니아는 지금 주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의 갈림길에 선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의 고민의 핵심은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는데 그 주님의 향한 믿음으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주님이라면 사울에게 가라가 아니라 내가 사울을 막았다가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과 함께 사울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나의 이해가 같이 충돌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 지금 이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아나니아가 받아들이면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사울과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이제 새로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원수였지만 주님께서 가라는 말씀 듣고 아나니아가 가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이제는 원수에서 가족이 돼요. 교회는 사울이라고 했던 그 탁월한 능력과 추진력과 저돌성과 신분과 권세 때문에 그렇게 두려웠던 사울이 이제는 그 재능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적절한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산되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정말 중요한 일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나니아가 이 부르심에 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저항하고 안 따른다고 해서 좌절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불과하지만은요, 만약 아나니아가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에 저항했다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 갔을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다시 불러서 보냈을 겁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새로 바뀌고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일꾼이 되는 것을 보는 은혜, 주님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를 부르실 때, 혹은 성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때, 그 변화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결심하게 할 때, 그때는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망설여지고 두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 혹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진보되어지고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갈림길의 순간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 갈림길 앞에 설 때 우리는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저항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나겠어요?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내겠어요?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사울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걸 한다라고요. 광야에 내가 길을 낸다. 사막에 내가 샘을 낸다. 즉,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가 광야에 길을 내라, 네가 사막에 샘을 내라가 아니라 내가 낼 일에 네가 동참하게 되는 순간 너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진보를 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모든 망설임과 의문과 두려움이 여기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저항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약속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약속을 저항하지 않고 순종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무엇에 힘쓰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까? 첫째로, 우리가 연약해서 망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 망설임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바로 그 앞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우리들은요, 그런 망설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림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주도 가면 그 미로 공원 있죠. 공원이니까 좋아하지. 여러분 직장 갈 때마다 아침마다 문 열고 나가면 맨날 다른 미로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미로는 아무도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갈림길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연약한 우리가 그런 갈림길을 맞이할 때, 아, 연약한 우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직면하라는 것은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아예 안 나가야지, 한 걸음도 떼지 말아야지 라고 부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변화를 원하지만은요, 사람이 원한다는 변화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와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 때는 때로는 존재가 흔들리는 완전한 변화들을 많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 내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은 곰곰이 꼭 씹어보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다 전복되어지고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 즉 내가 누리고 있고 혹은 기대하는 즐거움과 만족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변화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바울은 아니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사울은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변화였어요.
무언가를 희생하기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광야길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의 자유민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항해요. 민수기 11장 5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광야에 이런 게 없겠죠. 농사가 아니잖아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딴 걸로 먹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먹던, 예전엔 먹었지만 지금 먹지 못하는 것이 불평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여워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공짜로 먹입니까? 왜 먹였어요? 부려먹으려고. 노예잖아요. 일 시켜야 되니까 먹인 거잖아요. 이들은 지금 자유인인데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은 못 봅니다. 지금 당장 원래 내가 먹었던 것을 못 먹게 된 거,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항과 순종의 순간에서 원래 내가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더 못한다. 이게 계속 마음을 사로잡고 묶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연약함에 빠질 수 있다는 상태가 아니라 이 연약한 우리들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불완전하더라도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 사이에 깨달음의 격차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간격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이 연약함들에 얽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장 좋은 모습을 죽어가는 자기의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었던 아버지의 절규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달라고 하는 말씀 앞에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뭐야 이거, 내가 와서 이렇게 무릎 꿇면은 그냥 들어주면 되지 뭘 저렇게 잔소리를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죠? 마가복음 9장 24절.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의심합니다. 주님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요, 할 수 있어요. 불안요,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두려워.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요. 믿음이 있어도 망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한다라는 겁니다. 그 직면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요,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순종의 걸음, 저항이 아니라 주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첫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물론 순종은 절대 쉽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구했다고 해서 그 다음 순간에 내게 뭔가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거나 내게 능력이 생겨서 순종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요, 그런 조건과 환경에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순종의 제일 중요한 원천,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경우에는요, 사울로 가라라고 하셨던 이 부르심, 사명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명보다는 그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니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많이 고백해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가장 좋고 확실한 열매를 향해서 실패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나 어려운 것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이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 왕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이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던 그날, 왕으로서 예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던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여전히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고 그 아버지 이새가 맨날 했던 대로 중요한 날 되니까 형들만 다 불러가고 광야로 몰아내버렸어요.
광야를 가면서 얼마나 입이 나왔겠습니까? 또 일한다, 또. 이러고 갔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이새가 갑자기 불러서 갑자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래요. 뭐가 변화됐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사울이 깨까닥 죽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왕으로 몇십 년을 또 통치를 해요. 아버지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이 됐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집에서 왕 대접을 해줬나요? 아니에요. 전쟁을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는 심부름꾼으로 계속 부려요. 여전히 편해요. 가서 그 막내 아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요? 형제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면 혹시나 집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거기 다 전사하더라도 얘는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안 보내지. 그 아들들 소식 듣고 싶다고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다고요? 이새는 여전히요, 편애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새에게 다윗은 천덕꾸러기예요.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다윗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걸 다 감당해내고 주님을 믿는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즉각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거나 즉각 상황을 바꾸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틈새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하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다.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한 걸음들을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걸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10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얼마나 길게 하나요? 그런데 사울에게 찾아가라는 말을 이제 설득을 하고 순종하고 갔던 아나니아가요, 놀라운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갔는데 원수가 예전에 그 엄청나게 막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싹 사라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누가 와도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어떤 말 하고 싶겠어요? 난 이 그래 될 줄 알았다. 그 얘기 먼저 안 나오겠어요? 너 왜 그랬니? 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더라도 뭔가 좀 속 시원하게 더 잘못을 깨닫도록 뭘 더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첫 마디가 형제 사울아예요. 사울이 변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눈 뜨자마자 너는 속았다 그러고 잡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주님 말씀 앞에 믿고 형제 사울아를 외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바울도 똑같아요. 아나니아가 온 데쯤 아나니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그의 눈을 벗겨지자마자 질문도 하지 않아요. 사흘 동안 그렇게 길게 기도했던 고민들을 외치면서 말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말 안 해요. 눈 뜨자마자 바로 세례받고 회심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고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뒤로 물러나 계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큰 뜻을 가지시고 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을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백성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핍박이 점점 거세져서 초대교회가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는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전쟁을 해야 되는 가나안 2세대들, 홍해를 건너는 것을 직접 보지도 못한 사람이 태반이 넘는 그 가나안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아멘.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를 믿고 기대하며 자신의 저항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최대의 적에서 최고의 동역자로 맞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사울도 그를 부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최고의 울타리들과 그들이 제공해주는 최고의 성공의 길은 내려놓게 되었지만, 그러나 생명을 빼앗는 자, 하나님을 저항하는 원수인 자가 될 수 있는 운명에서 벗어나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통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받는 생명을 맺는 자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동역자를 얻었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얻었고 그의 생이 계속되는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과 모욕과 핍박과 대적들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고 감당하고 벗어날 수 있는 보호와 지혜를 입으며 그의 생이 끝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었어요. 세상의 권세와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종교 권력도 바울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수많은 갈림길에서 주님을 따를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게 망설이게 만드는 바로 그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붙잡을 것인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만약 너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저항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붙잡으면 이러한 변화의 역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샘이 터지는 그 세일을 보게 될 것임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광야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늘 변화에 직면해요. 한 가지 변화를 넘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이 끝나는 날까지 다른 변화가 없을 것인가?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끊임없는 갈림길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그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갈림길에 설 때마다 그 변화와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안주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선뜻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들, 내 생각들, 내 주저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성경 말씀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길을 지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녹음하면 기도.